예, 안녕하십니까. 세림선사입니다. 화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화두가 이제 1700 공안이 있잖아요. 1700 공안. 1700까지 있습니다. 그 뭐 일부 유튜브나 뭐 이래 보면 전부 다 하나를 알면 전체 다 안다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하나 알면 뭐 때문에 몇 가지만 해놓지 1700까지나 내놓겠습니까? 이게 이제 화두가 깨달음의 단계와 관련돼 있어서 1700까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화두는 5단계로 나눠져요. 첫 단계가 이제 이 달마대사가 양무제가 이제 당신은 누구요? 할게 모른다, 몰라. 이게 이제 첫 단계입니다. 그러고 조주 스님의 무 할때 무도 첫 단계를 이야기하는 향음 상소화 여러분 아시죠? 그까지가 첫 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부처가 무엇입니까? 마른 똥막대기 권식을 그리고 뜰 앞에 잣나무 마석은이다. 이게 다 실상의 세계를 나타내는 두 번째 깨달음의 단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깨달음 단계인데 화두가 만법길 일기하처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는고 그리고 이제 종정성님께서 마지막에 깨우치다 하는 일면불 월면불 이게 이제 마지막 깨달음의 단계고 그리고 이제 숭산스님께서 깨달으시다 하는 내용이 뭡니까? 지가 고양이 밥을 먹는데 고양이 밥그릇이 깨졌다. 이게 마지막 이제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많죠. 뭐 파자소함 이런 것도 다 마지막 깨달음에 대한 여기 화두입니다. 근데 왜 화두가 5가지가 있느냐? 깨달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화두에 요래 해놓고 우리가 이제 깨닫고 나면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바로 보임을 한다 하잖아. 보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깨달음의 3단계가 끝나면 이게 바로 견성입니다. 견성. 자기 성품을 완벽하게 받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성불의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 성불의 단계가 바로 보임하는 이유예요. 보임. 이게 시간이 보통 숭산 스님 말씀에 빌리면 3년에서 7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7개월 만에 이렇게 마쳤는데 이게 4단계가 구멍 없는 피리 소리입니다. 구멍 없는 피리 소리. 다른 또 이게 한 손바닥으로 치는 소리. 한 손바닥으로 치는 소리. 그러면 소리 없는 소리. 그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게 성불입니다. 성불. 모든 수행의 수고로움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구멍 없는 피리 소리, 한 손바닥으로 치는 소리. 이게 이제 간략하게, 굉장히 어려운데 간략하게. 이게 이제 교회 별전이에요. 교회 별전. 앞에 3단계는 언어 도단이고, 언어가 끊긴 자리고, 여기에 바로 4번째 단계가 구멍 없는 피리 소리가 교회 별전입니다. 교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별도로 전하는 게 있어요. 이게 성불 단계입니다. 즉, 내 안에 자성불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 말씀. 그런 말이 있죠. 그와 같은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데 요거는 일반 대중한테 알리는 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비밀로 선사들도 다 비밀로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부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성불의 말씀을. 요 단계가 딱 되면 모든 수행이 끝이죠. 근데 또 5간 한 단계가 남았어요. 한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덕산탁발이라고 있어요. 덕산탁발. 요건 좀 어려운데 가장 고준한 법문이라고 하죠. 최고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 뭐 하면 덕산 스님이 바로 절에서 이제 보통 공양 시간이 지나면 북을 치거나 뭐 목탁 소리 종을 칩니다. 자, 공양할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덕산 스님이 공양 시간이 되기도 전에 바루를 들고 이제 공양간에 들어갑니다. 그때 한 스님이 공양을 담당한 스님 종도 안 울리고 북도 안 쳤는데 이렇게 들고 오시면 의아란 말입니까? 그 덕산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면 부끄럽거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그래가 그 이야기를 무슨 스님한테 이제 최고의 깨달음 얻은 스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아하, 덕산 스님이 아직까지도 마루르를 모르구나. 마지막 단계를 모르구나. 그 소문이 퍼지자 이제 덕산 스님이 그 스님 불렀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노? 하니까 이제 기속말로 소곤소곤하게 이야기합니다. 마루르를 전해주죠. 그 다음날 이제 법당에 법문을 하실 때 그 마지막 마루르를 아주 잘 하셔가지고 아이고 천하의 명법문이시다. 앞으로 저걸 고이 간직해서 앞으로 법문을 잘 하실 건데 근데 최고의 깨달음 그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 노인네가 3년 뒤에 죽는다. 요게 이제 화두입니다. 앞에 마루고 그거는 이제 앞에 그 3단계만 알면 다 알죠. 근데 3년 뒤에 죽는다. 무슨 뜻일까요? 그 4단계를 지나면 구멍 없는 피리 소리, 한 손바닥 없는 한 손바닥으로 치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 신통력이 생깁니다. 가장 첫 번째 누구나 다 갖는 신통력이 직관이에요. 직관. 곧직자, 관할간자, 곧장, 관한, 마음이 곧장 알아차린다. 척 보면 다 압니다. 그럼 유행어가 있죠. 이게 이제 마지막 성불 단계인데 척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직관, 척 보면. 그래서 척 보면 저 스님 3년 뒤에 죽는다. 결국 3년 뒤에 돌아가셨죠. 깨달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직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경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떨어지는 빗방울 숫자도 다 세야 된다. 이 상상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오늘날 인공지능 AI가 맞추려 해도 데이터로 이제 분석해가지고 이래도 못 맞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다 아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생각으로 우리는 머리를 써가지고 1제곱미리에 뭐 한 평에 몇 방울이 떨어지고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우주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지만 모르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직관이에요. 곧장 알아차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내 머리카락을 숫자에 세라 이러면 64,280개 이게 맞는 거예요. 뭐 데이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딱 나오면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상상하기 힘든데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뭐 많은 제자들한테 너희들에게 많은 말을 믿기 어려운 많은 말을 해줄 수가 있지만 그거는 정진하고 열반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때부터 신통력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직관부터 생기는데 이제 신통의 정도는 이렇습니다. 부처님 제자들도 다 한 가지 신통력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 생에 깨달은 사람들 깨달으면 단계가 있다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한꺼번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소승불교하는 이유가 맨 먼저 깨달으면 차곡차곡 이렇게 가르쳐주고 소승 대승 넘어가는 이유가 차근차근하게 이제 하나하나씩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깨달음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이번 생에 깨달은 사람들은 크게 신통한 게 잘 없습니다. 이 신통한 힘이 생기는 이유는 전생부터 쭉 키워놓은 공덕 자랑, 복덕 자랑이 많이 있을 때 이게 수많은 중생을 위한 그런 마음을 많이 내고 그런 보시를 많이 하고 그런 자랑들을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큰 신통력이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생에 첫 번째 깨달음 얻고 마지막 깨달음 얻고 이러는 사람들은 크게 신통이 없고 있긴 있어요. 다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은 이제 한꺼번에 다 깨닫는 게 아니었겠어요. 점진적으로 깨닫는데 그런데 한꺼번에 곧장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육조 해능스님이죠. 응무소지 이생기신만 딱 듣고 다 깨달아. 저도 이제 아라한급 뭐 이렇게 대성급 거치지 않고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장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은 곧장 최고의 깨달음을 전생부터 깨닫고 깨달아서 원력으로 보살의 원력으로 다바세계에 왔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복덕자랑 공덕자랑이 훨씬 많겠죠. 하면 그럴수록 큰 힘이 생깁니다. 이 우주는요 불교의 사상이 공사상인데 내가 사라질 때 나라는 생각이 일체 일어나지 않을 때 오직 중생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중생에게 끝없는 제도를 할 때 제도라는 고통을 들어주는 겁니다. 중생을 위한 마음으로 보살 행을 하면 할수록 우주는 나에게 큰 힘을 계속 줍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리는 모르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과 저와 깨달으면 조금 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뭐 전생부터 깨달았다 해봐야 몇백 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보살 행하고 그 무위의 보살 행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몇 억금 동안 수많은 보살을 행하는 그 공덕 자랑과 복덕 자랑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힘이 상상도 못합니다. 어떤 분은 왜 부처님이 열반되실 때 설사가 나오고 그렇게 돌아가십니까? 다 이제 중생들한테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죽는다는 걸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부처님은 솔직히 말씀드리가 뭐 억급도 현생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상상이 안 됩니다. 그냥 돌아가실 때 정말 뭐 눈 한 번 깜짝할 사이에 그냥 감쪽 사라지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목적, 주님의 가르침이 물론 첫 번째는 깨달음이고 두 번째는 깨달음은 무조건 보살행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도 수행에 마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복덕자랑 공덕자랑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기가 낮아요. 복덕자랑과 공덕자랑이 많을수록 근기가 아주 뛰어납니다. 매사의 수행이라 생각하시고 끝없이 주위에 살펴보시고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 많이 도우시고 보시를 많이 하십시오. 부처님께 공양도 많이 올리고 공덕도 많이 쌓고 그럴 때 비로소 수행이 빠르게 진척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제 화두 1700공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모두도 열심히 정진하시고 수행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모두 성불합시다. 고맙습니다.